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영국 심리학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귀고 나서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7개 나라에 3,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결과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고백했느냐고 물었더니 7개 나라 중에 6개 나라에서는 남자가 더 빨리 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사귀고 나서 언제쯤 고백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느냐 물었더니 남자들은 평균 69일이 걸렸습니다. 한 달, 2달 조금 더 지난 거죠. 여자들은 평균 77일이었습니다. 2달 반은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언제쯤 사랑한다고 고백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남자는 평균 107일이 걸렸습니다. 3달 반. 그리고 여자들은 122일, 넉 달이 걸렸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들보다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듣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진다, 이 결론이 연구 보고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마 각자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학장으로 있으셨던 맥컬리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좀 특이한 건 남편이 곁에 있으면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곁에만 없으면 심각한 불안 증세가 나타나요. 심할 때는 공포감까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학장과 교수직을 다 사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학교에다 남긴 이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나는 아내 곁으로 돌아갑니다. 42년 전 결혼식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아내 곁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서약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내가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아내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남겼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내 곁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금슬이 아주 좋은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소울메이트다, 영혼의 단짝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아주 깊은 사랑의 부부였는데 남편이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계속했는데도 점점 악화되어서 더 이상 병원에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병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그날부터 이 아내는 남편 병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들의 말에 의하면 병실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병상에 꼭 붙어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병실 밖으로 데려나가서 신선한 공기라도 마시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만큼 어머니는 병상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고 나서 엄마에게서 딸에게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내가 너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숨쉬기가 힘들다. 딸들이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날 엄마는 혼 상태에 빠졌다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아프던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내가 숨진 원인을 뭐라고 진단을 했냐 하면 상심증후군이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사람이 상심이 너무 크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와서 심장 쇼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서로 영혼의 단짝일 만큼 사랑했던 부부는 이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남편과 함께 천국에 가는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삶에도 물론이고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랑은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표현돼야 한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사랑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게 되나요? 저희 아이가 출산할 때였는데 이 녀석이 뭐가 급한지 날짜도 안 됐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다급해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응급실 가자마자 분만실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도 막 따라 올라갔죠. 분만실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는다고 복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더니 그 분만실 간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이가 산모 뱃속에서 태반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간호사가 들어가고 나서 그 분만실 의자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끔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짧은 기도지만 그 시간의 기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절박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치게 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쳐들어왔었으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블레셋 군대는 같은 길로 쳐들어와서 같은 장소에 주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쳐들어왔던 18절과 두 번째 쳐들어온 22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등장해요. 복사한 것처럼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언덕을 넘어가면 있는 계곡 평원이에요. 결국 블레셋 병사들이 쳐들어온 이 상황은 얼마 전에 쳐들어와서 물리쳐 이겼는데 금방 다시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길목으로 쳐들어와서 똑같은 장소에 병사들이 주둔하고 진영을 만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19절 말씀에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다시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생각에 버뜩 떠오르기는, 아니 같은 길로 와서
같은 장소에 진을 치고 있고 싸운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같은 작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낯선 일이든 또 익숙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실수와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도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치고는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기에게 무시하고 또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병사들을 끌고 가서 수십 명을 한꺼번에 살육할 뻔도 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아마 피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는 좀 폼나게 멋있게 한번 옮겨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옮기던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살인교사를 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다윗입니다. 본문 조금 뒤에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는 그 언약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귀하고 귀한 약속을 주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이끌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다니 너무 감격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속과 복을 언약으로 줍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좀 잘못하는 자손이 있고 문제 일으키는 자손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손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자손들을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실수투성이인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마주해도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사실 실수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그 응답으로 이루어낸 일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다윗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누리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묻고 나서 정작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잘 순종하지 못할까?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된 분 중에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영웅이었는데 왜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 그렇게 분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무찌른 주역이죠. 유럽에서 독일을 무찌른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맥아더 장군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맥아더가 육군 참모총장일 때 그 밑에서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맥아더 장군은 미국 최고의 영문 가문에서 이 전쟁 영웅 가문의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고 아버지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은 누구냐? 맥아더 장군이 압도적으로 1위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편지 안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뜻과 다르기 때문에 비난했던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한국전쟁 때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니까 미국 대통령과 정부는 전쟁이 더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은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과 정부에다가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대만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와 다른 뜻을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쟁 영웅도 장군이고 그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결국 미국 국민은 자기 뜻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더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맥아더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도 뜻이 다르면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나 기대나 바람과 다르면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병사들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거라. 뽕나무 밭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첫 번째 블레셋 침략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물었을 때 대답하고 금방 다시 쳐들어왔는데 대답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진격해서 싸워라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진격하지 말고 뒤쪽으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약속을 선물로 줍니다. 24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주냐 하면, 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상황이 달라지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자기 기대하고 다르면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좀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해지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서 이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전보다 더 큰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이기고 나서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서 이겼다 라고만 설명합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이겼다, 더 이상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게바에서 겟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보다가 더 멀리까지 추격하고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겟셀이라고 하는 성읍은 블레셋과 다윗의 국경에 있지만 이미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다윗이 겟셀을 다시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겟셀에다가 거대한 요새를 지어서 다시는 블레셋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곳이 바로 겟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믿고 순종하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싸우겠다고 약속 주십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자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이고 사랑은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믿고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깊고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물어보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엄마 나도 새벽 기도하게 꼭 깨워줘야 돼요. 그리고 신신당부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웠더니 번뜩 일어나서 같이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특세를 다녀온 아이가, 4학년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기도 드렸어요? 교회 가서 무슨 기도 드렸냐고 물으니까 이제 엄마가 엄마는 아빠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드렸지. 왜 그러는데?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목사님 말씀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했잖아요. 부탁하지 말고 고민을 나누고 어찌할까 물어보라고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부탁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넌 무슨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우리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모두는 절박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소리치면서 부탁합니다. 아이는 부탁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라고 엄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탁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떼쓰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은 주님 뜻대로 할게요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사랑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